기독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7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어제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에 이루어진 장면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였고 그리고 친히 십계명을 들려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언약 법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씀과 법도를 따를 것을 서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 체결의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의 낭독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준행할 것을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언약의 피를 그 백성을 향해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피,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었는데요. 이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피, 그러니까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아주 강력한 결단이 되는데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출애굽시킨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강력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이 죄인이어서도 그렇지만 인간이 정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죄된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미리 그 회복의 길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앞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다룰 성막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피가 아닌 짐승들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성막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율법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미래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배려와 따뜻함보다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봉독한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알면서도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성막까지 준비하시는 아주 세심하고 따뜻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하는 게 저는 사뭇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율법과 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은 지속 불변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판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모세를 그리고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율법을 준행할 수만 있다면, 이 율법을 듣고 이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도 뜨겁게 그리고 심차게 열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데요.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은 죄와
불순종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돌판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여호와의 그 영광, 맹렬히 타는 그 불은 오히려 죄인들을 태우는 그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 안에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여호와의 불로 보호를 받으면서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 맹렬히 타는 거룩한 불로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매주 신의 산에 오르고 있지만,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바로 불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맹렬히 타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여호와의 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 안에서 내 모든 자아와 그리고 죄가 타버리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신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판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영광인 맹렬한 불로 나아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불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모든 자아와 그리고 죄가 타버린다는 것을 알고도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그 여호와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영원하신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맹렬히 타는 그 여호와의 불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죄인이라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길 바라오니 저희들에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불처럼 타오르는 신의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불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타고 나의 죄가 모두 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주의 그 맹렬히 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날 한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